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12절부터 읽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월요일이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종일 아내와 둘이 지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도 월요일 날 종일 집에 있고 다음 주도 월요일 날 종일 집에 있고 그 다음 주도 종일 집에 있으면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어디 간 데 없어? 왜냐하면 아침 차려줘야 되죠. 금세 점심 오죠. 저녁 식사해야 되죠. 또 제가 제법 손이 많이 가는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어디 갈 데 없냐고. 귀찮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날이 돼서 일찍부터 일정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나갑니다. 그러면 여보 지난주에도 나갔잖아. 집에 있자는 얘기예요. 나가란 얘기예요. 이게 부부지간이라는 게 따스함과 긴장감이 항상 공존해요. 남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따뜻함만 기대하지 마세요. 부인은 남편을 적당하게 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 남자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부인이 긴장감 주는 거 이건 우리 가정의 뭐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다. 여자분들 저 잘했죠? 예. 오래간만에 예, 예. 자식이 있습니다. 저는 30대 이제 중반, 20대 후반을 향해 가는 딸과 아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 큰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부릅니다. 참 아이들로 인해서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느끼는 것은 행복보다는 이 아이들이 이 텐션을 자꾸만 긴장감을 높여요. 따스했는데 자녀들 때문에 계속 긴장감이 높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행복과 즉 따뜻함과 긴장은요 공존합니다. 따뜻함은 없는데 긴장만 있다? 이거 불행하죠. 긴장은 없고 따뜻함만 있다? 이건 우리의 이상이지만 절대로 가정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편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와 축복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큼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따뜻함,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다윗이 11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수많은 재앙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던 다윗이 그 재앙 앞에서 순간순간 자신이 지은 죄가 자신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죄로 인한 원수들로 인한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수도 없는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들이 나를 덮치니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니 내가 낙심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어릴 때에는 삶이 참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쓰기 100점 받아오면 시판 줄게. 그때는 시판이 큰 돈이었어요. 시판을 가지고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요, 그 시판 가지고 맛있는 거 군것질하는 재미로 열심히 받아쓰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단순했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삶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어둠이 내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이었는데 어느 순간 또 빛으로 남아 있는 나를 봅니다. 내 삶의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삶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이 목사님에게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성공한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큰 자랑거리죠. 자부심이죠. 그런 아들이 42살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목사님은 이런 감사의 글을 올렸어요. 제목이 뭐냐면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첫째,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한 것 감사합니다. 셋째,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넷째, 암투병 가운데도 한순간도 불평 없이 참아준 아들을 사랑해준 며느리와 애교 많은 손자를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던 아들이 중독되지 않고 스포츠 회사의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우들의 고통에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교우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을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와 함께한 것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글은 큰 은혜가 되었어요. 대선배 되신 목사님께서 제 궁금증을, 제 의문을 하나 풀어주시는 글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답을 모르는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이 와 닿습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당하는 고난 앞에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은요 빛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둠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평안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환난도 만드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밝음과 성공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성도에게, 오히려 믿음으로 헌신하는 성도에게 많은 고난이 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삶의 다양한 국면을 경험하게 하면서 진리의 깊이와 넓음을 더하게 하세요. 진리의 깊이와 넓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면요 다 응답받고 형통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형통만을 바라는 것, 이건 미신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환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성도는요 어두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밝음을 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다윗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심판이 어때요?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다 의롭습니다. 그 의로운 행하신 앞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과 연단 없이는요 성숙함도 없는 거예요. 슬픔과 낮아짐과 배고픔이 없이 상대방을 향한 슬픔, 낮아짐, 배고픔을 아무렇게 짓거려대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엔 전혀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진심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은요 내가 아프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억울한 상태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입술을 통해 참된 위로가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의 기도는 거듭납니다. 어떻게 거듭나냐면요, 하나님 좋은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때 하나님 아무개 집사를, 아무개 권사님을 좋은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건 축복 기도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좋은 길, 축복의 길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 안에는 내 삶에 어려움, 심판, 환난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건 의로운 거예요. 제가 알아요. 이 영국 국교가 성공회인데요, 영국 국교가 성공회가 된 데에는 헨리 8세라고 하는 영국 국왕과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헨리 8세는 왕위를 이어받을 첫째가 아닌 둘째였어요. 근데 형이 죽어요, 일찍. 근데 왕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형의 부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거듭된 이혼을 합니다. 뭐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영화 소설 보신 적이 있죠? 그 천일의 앤이 바로 헨리 8세의 또 다른 부인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당시 로만 가톨릭이 유럽 전체의 어떤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데 영국의 구호국왕이 밥 먹듯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톨릭과 헨리 8세가 갈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내가 왜 로마 교황의 통제를 받아? 내 삶이지. 내가 영국의 수장인데. 그리고 성공회를, 가톨릭이 아닌 성공회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성공의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급격하게 영국은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쇠퇴와 어두움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영향으로 이제 18세기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자 종교개혁자가 등장을 하죠. 당시 요한 웨슬리는 이단자였어요. 영국 성공회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웨슬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영국의 기독교가 어둠의 길을 걸을 때, 타락의 길을 걸을 때 청교도들이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신대륙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영국 기독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청교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지금은 미국의 기독교가 많이 말씀 밖으로 있다고 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성공회로 인한 어둠이 왔습니다.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을 찾아 떠났고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어둠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성숙함이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집에서 나오면 여름에는 6시면 화나잖아요. 5시에 한 30분쯤 집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도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참 열심이다. 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받쳐 쓰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어. 야, 그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영하 뭐 7도 8도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냥 완전 무장을 하고 걸어. 꼭 저렇게까지 운동을 해야 되나? 뭐 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건강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의 간절함이 무엇으로부터 왔나? 그 간절함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팔꿈치가 뭐가 콕콕 찌르듯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나이가 먹으면서 근 손실이 왔는데 여기에 있는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뼈들끼리 마주쳐가지고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팔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뭐 그런가 보다. 2개월 전에 제가 고지혈 약을 타기 위해서 2개월마다 내과를 가는데, 다음에 오실 때 피검사 하시려면 공복으로 오세요. 그냥 듣고 흘렸는데 2개월이 지나가서 괜히 피검사를 한번 받고 싶어서 피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결과가 좀 심각하게 나왔어요. 공복 혈당이 160이 나온 거예요. 공복 혈당이 이제 100 이하여야지 뭐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60이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의사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혈압을 재니까 157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내가 아니야. 우리 가족력이 뭐 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아니야. 저는 스스로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좀 성질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맛있게 차려졌는데 요만큼밖에 안 먹으니까 맨날. 그럼 제가 고혈압에 공복 혈당이 160이다?
위기감이 왔어요. 위기감이 왔는데 위기감이 지나친 게 간절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목욕실에 5kg짜리 아령을 갖다 놓고, 집에도 5kg짜리 아령을 사다 놓고 아령을 하루에 90개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쿼트 기계가 목욕실에 있는데 안 했거든요. 거의 스쿼트 50개.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 17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밥을 먹고는 하루에 4km 이상을 걷는 거예요. 30도가 넘어가는데. 그리고 집으로 올라갈 땐 또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옷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달달한 간식은요,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정말 간절했어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니까 팔꿈치 아픈 게 한 80%가 줄었어요. 4kg가 줄었거든요, 몸무게가. 혈압이 정상이 됐어요. 공복 혈당은 아직도 멀어져. 이게 공복 혈당은 끝을 볼지 모를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긴장시키고 여전히 저한테 간절함을 주는 거예요. 어저께도 똑같이 운동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요, 누가 염려합니다.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나이 잡술수록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적게 먹고 운동 안 할 거야. 제 논리에 이게 적게 먹고 운동 안 한다. 그리고 제가 어지럼증이 있잖아요. 아파트 계단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고 돌아서 내려가잖아요. 아파트 계단이 일직선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층마다 돌잖아. 돌면 어지럼증이 오니까. 근데 간절함이 오니까, 정말 간절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 변명을 해도 이건 게으름이에요.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 해야지.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아침에 버스를 타고 와서라도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간절하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디까지 왔다? 죽을 때까지 왔다는 거거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고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긴장하며 살고 싶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원함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부지간에 긴장감이 없다? 그냥 편안하다? 그럼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남자분들 잘 기억하세요. 부인이 긴장감을 안 준다? 위기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번 휴가 때 오늘 이제 설교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니까 어느 때보다 이제 많이 걸으면서, 휴가 때도 하루에 15,000보, 20,000보 걸었거든요.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숙소에 딱 머물면서 걸으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이러한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청교도들은 간절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의 기도는요, 나 좀 특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자식 특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특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에서 나오는 기도였어요. 이 간절함이.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의 간절함은 특별함을 위한 간절함이 많아요. 특히 내 자식 특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청교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신대륙을 찾아 그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세계 최강의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간절했던 이 청교도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로 12절 우리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이 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섬김, 다른 말로 헌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사명,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그 사랑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자식 특별하게 해주세요? 내 가정 특별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자, 놔두세요. 다시 계속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다음 넘겨주세요. 그대로 우리는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일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열심, 그 열심을 내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요, 상황이 되면 드리고 상황이 안 되면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30도가 넘어가는데 저녁 먹고 미친 사람처럼 나가서 걷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게을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기도 생활, 맡겨진 사명, 게으르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간절함으로 끝내 승리한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휴가를 걸으면서 많이 걸으면서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휴가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히브리서 이 6장의 말씀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6장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보다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나를 향한 간절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로 끝나지도 않아요. 복주고 복주며. 무엇 할 때 이렇게 반복합니까? 강조할 때 반복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간절함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은 이미 간절하셔. 여러분이 복받기를. 근데 누구에게 간절함이 없어? 나에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근데 나에겐 그런 간절함이 없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25년 동안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고 25년 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 번제물로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건 어둠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훈련되어졌어요. 어두움, 고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질문 가운데, 삶의 의문 가운데 아브라함은 훈련되어졌어요. 이제는 어떤 특별함을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25년 만에 준 아들, 이제 청년이 되어 번듯한데 이걸 드리라고요? 의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믿음으로 나아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간절할 때, 내가 간절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의 간절함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남은 건 하나님을 향한 누구의 간절함? 나의 간절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어리석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 사랑을 믿는다고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믿음에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부부를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될 때, 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간절함이 만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구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간절하십시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사명을, 예배를, 기도를 통해 올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